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은 25편 중반부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나열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의 일, 때로는 슬픔의 일도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건져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5절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난과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적들의 그물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물에 걸린 발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환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다윗은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친밀함의 원어적 의미는 대화를 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순도순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중대한 일을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적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거대한 군대가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의 바탕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발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위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적인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